우리 오늘은 산상복음 우리 8복이죠. 그래서 오늘 참된 우리 복에서 계속 복이 있는 자, 심령이 가난한 자 복이 있고 그 복이 있다는 말씀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이 말씀을 너무 익히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참된 기도 응답을 받고 진짜 참된 축복을 받는 것이 참된 복이 뭔가를 우리는 다시 한번 이걸 마음에 담아야 됩니다. 마음에 담아서 이걸 우리의 혼 여정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지식으로 또 우리가 종교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게 내 삶의 여정에 가장 기준이 될 수 있도록 우리는 뭡니까? 계속해서 매일 아침, 점심, 저녁 우리는 삶 집중 속에서 우리 망대를 쓰고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이 이 복이 기준이 돼서 우리가 세상 살릴 수 있는 참된 능력을 주시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왜냐하면 우리가 날이 모든 갈수록 지금 세상이 이제 계속 발전해 갈수록 문화가 발전해 갈수록 우리 사람 속에는 계속해서 심겨진 겁니다. 내 중심입니다. 자기 중심, 그다음에 자기 의견, 사상이 모든 정치나 경제들, 우리 교육까지도 그런 것들이 뭔가 복음을 받았음에도 그렇게 되지는 겁니다. 복음이 없는 데는 당연하겠죠. 우리가 창세기 3장이 계속 행동할 수밖에 없고 창세기 6장이 문화를 만들 수밖에 없고 창세기 11장이 뭡니까? 사람들을 이끌어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흐름 속에 그 흐름을 우리가 어떻게 바꾸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른 사람을 바꾸기 전에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나를 바꿔야 됩니다. 내 생각을 바꾸고 내 기준을 바꿔서 우리는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 중요한 시간표를 두고 이렇게 바꾸고 가시는 이 제자들을 따로 불러서 그들을 생각을 바꾸고 기준을 바꾸는 이 주님의 열심이 우리에게 임할 수 있도록 주님이 저희들도 바꿔주셔서 우리의 기준을 내놓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새로운 마음을 쓸 수 있는 응답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진짜 복이 무엇인가에 대한 증거를 우리가 나타낼 수 있도록 우리는 오늘도 주님의 부르심에 그 말씀에 또 충만 응답 받는 기회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보게 되면 우리 5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예수께서 뭘 봤습니까? 무리를 본 겁니다. 우리 4장 마지막 절 보면 갈릴리아 데가볼리아와 예루살렘 온 유대와 유단강 건너편에 수많은 무리가 따릅니다. 이 무리가 왜 따릅니까? 예수님께서 병도 고쳐주고 보니까 뭡니까? 온 수레에 예수님 소문이 퍼집니다. 사람들이 앓는 자, 각종 병에 걸려있는 자, 고통당한 자, 귀신 들린 자, 간절하는 자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오는 것 같으니까 고쳐지는 겁니다. 그것을 보고 어떻게 기적과 능력을 보고 예수를 쫓아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 뭐라고 말합니까? 무리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예수님의 말씀 앞에 나온 자는 누굽니까? 제자들입니다. 산에 올라앉은 제자들이 나온지라. 그 말은 그 앞에 섰다는 겁니다. 예수님 앞에 선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입을 열어 가르치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일 먼저 해야 될 분들이 우리 개인이 복음으로 우리의 운명을 바꾸고 우리는 그러니까 제자의 삶을 살아야 될지 믿습니다. 그게 참된 복의 시작입니다. 우리 그리스도를 만났다는 것은 뭡니까? 최고의 기적이잖아요. 실제 우리는 예수님이 산에 오르셔서 우리와 제자들이 나오지만 실제 우리도 질문해봐야 되거든요. 진짜 우리는 참된 복을 무엇이라 생각하는가? 병고침인가? 경제 축복을 받는 것인가? 성공하는 것인가? 그렇지 못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비교합니다. 누구와 비교합니까? 세상과. 또 우리가 기준하는 것을 가진 자들과 비교합니다. 난 이제까지 예수 믿었는데 왜 이렇지? 왜 안 되는 거야? 우리 집은? 우리 경제는? 나의 건강은? 이 질문해 볼 수도 있고요. 그런데 우리는 주님이 답을 주십니다. 그게 아니라 참된 복은 뭡니까? 그리스도를 만난 겁니다. 예.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난 것뿐만 아니라 만난 것도 감사한데 우리를 택하셨다고 해요. 택하셔서 제자로 우리 저번 한 것처럼 주님이 우리가 주 앞에 한 게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가 그 택하심을 입은 자거든요. 그게 제자들이에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복을 가지고 우리는 우리 운명을 바꿔야 됩니다. 나는 다른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이제 나는 과거에 우리 가문의 모든 그 배경 속에 영향을 받고 있지만 나는 다르다는 내 영적 DNA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형상이 심겨져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내 속에 임하여 있고 이제 하나님의 계획이 내게 있다는 사실이 우리 뭡니까? 늘 인정하고 고백하고 그게 우리의 뭐가 됩니까? 복음의 기준이 돼야 돼요. 복의 기준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을 늘 고백할 때마다 하나님은 그런 자들 속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그들 속에 형통케 되어지는 증거를 우리 렘넌트 7명 중에서 보았듯이 우리도 그 무리가 아닌 제자의 축복을 가지고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제자들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자들 보고 제자라고 합니다. 복음 가지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세상을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고 우리는 뭡니까 세상을 끌고 갈 사람들입니다. 그게 제자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들을 제자들을 부르셔서 뭔가 산성보훈으로 우리 마태복음 5장 복음 참된 복에 대해서 마태복음 6장은 참된 기도에 대해서 마태복음 7장은 뭡니까 참된 인간관계에 대해서 말씀 주시는 거예요. 오늘도 중요하지만 뭘 두고 합니까? 이제 이들 통해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 모든 이스라엘을 이끌어가고 로마를 이끌어갈 수 있는 중요한 하나님의 계획으로 미를 두고 이들에게 뭡니까? 기준을 바꾸는 말씀이신 겁니다. 왜냐하면 붕 떠 있거든요. 솔직히 우리가 응답받고 축복받으면 붕 떠 있잖아요. 지금 으쌰으쌰한 겁니다. 예수님을 함께 하니까 그 중에 우리는 제자들이다 보니까 우리는 언제나 예수님 좌우에 앞서가는 자들을 생각할 수 있거든요. 뭐 병이 고쳐지죠. 예수님 따른 무리들 많죠. 핍박은 받았지만 예수님 따른 무리가 많으니까 그 군중 심리에서도요 들뜰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것들을 다 빼내는 뭔가 정확한 복에 대해서 누구에게 말씀입니까? 우리가 아닌 제자들에게. 왜냐? 앞으로 받을 응답, 앞으로 받을 계획, 앞으로 행해야 될 계획들이 너무나 많이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참된 뭡니까?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도 한 늘 우리는 새해는 점검이고 또 새로운 시작이고 도전이거든요. 그래서 늘 우리 과거는 우리에게 중요하잖아요. 왜냐하면 내가 살아왔던 삶이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보면서 우리는 바꾸는 또 새롭게 새로운 왕대 세우는 우리가 새해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에게 새로운 새해를 주시는 거예요.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 안에서 우리가 복음으로 참된 복으로 이 기준으로 나를 건강하게 믿음의 왕대에 세워가는 시작이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그들의 삶을 제자의 삶을 살라고 하는 건지 참된 뭡니까? 복을 전하는 건지 어떻게 너희들이 이제는 로마에 속국된 이 로마를 복음할 것인지 그 삶의 뭡니까? 근본을 바꾸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게 우리 쭉 이제 팔복으로 나와 있죠. 첫 번째로 뭡니까? 우리는 실제 뭡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뭡니까? 이렇게 쭉 말씀하십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니요. 우리 심령이 가난한 자. 우리 다 아다시입니까? 제대로 복음을 아는 자예요. 내가 어떻게 해서 창세 3장에서 빠져나온지. 지금도 뭡니까? 창세 3장의 조주는 흘러가고 있는데 거기서 내가 어떻게 빠져나오는지. 계속 나를 내 삶에 영향을 주고 있지만 나는 그 속에서 매일매일 그리스도로 그 3조주에 빠져나오는 그 갈급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 그 자를 말하는 겁니다. 복음이 아니면 안 되진다. 그 오직을 가지고 있는 자. 장 3장으로 땅까지 다 저주받게 됐는데 나는 그 속에서 살아남은 자구나. 그런 자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나는 오늘도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매일 근처마다 그리스도가 없이는 안 되겠다는 거죠. 오직 한 자를 보고 우리가 신뢰를 받으면서 그 사람에게 뭡니까? 천국이 저의 것이며 그 사람에게는 계속 뭡니까? 하나님 자녀로의 신분으로서 창세기 3장이 주어져서 계속 매 순간 해방되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계속 움직이는 겁니다. 왜? 오직 그리스도.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보장되지고 그 사람이 있는 가정 가문이 저주가 해방되지고 실제 보니까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축복을 실제 누릴 수 있는 보호자의 능력을 함께 누리는 겁니다. 그게 뭐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사단이 이길 수 있는 능력들이 나오게 되고 그 축복을 누리는 자에게는 계속 사단의 망대가 무너지는 거예요. 이 어마어마한 하늘 보호자의 축복과 권세가 계속 내 말씀을 뭐죠? 삶에서 우리가 천국 가서 누린 게 아니라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도록 천국이 저희 것이며 이 심령이 가난한 자의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잘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애통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요.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 애통합니까? 실제 우리는 애통할 때 문제 있을 때 애통할 수밖에 없거든요. 가난의 문제 있을 때 진짜 그때 하나님께 애통하면서 기도하거든요. 하나님 나를 축복이 달라고. 그럴 수밖에 없어요. 질병 속에 있으면 애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냥 일단 몸이 아프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들도 다 질병 속에 있는 자예요. 그뿐만 아니라 먼저 실패 속에 있을 때, 특별히 먼저 영적 문제 시달린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걸 통해서 우리가 뭐가 됩니까?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지 않고도 우리 뭐요? 애통한 자가 되게 됩니다. 그게 뭡니까? 이렇게 복음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깨달은 거예요. 나는 열심히 잘 믿는다고 믿었는데 내가 그리스도를 몰랐구나. 그래서 이런 영적 문제에 시달리게 됐고 실제 가정의 문제가 오게 됐고 그게 우리가 애통이 되는 거예요. 우리 가정에는 우리 후대에게는 이 종교 생활 아니라 이 복음만 말해줘야 되겠구나. 그러면서 어떻게 참된 사명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애통입니다. 후대 현장을 볼 때, 지역 현장을 볼 때, 저는 그게 막 애통이 됐거든요. 하나님 저를 죽게 선하시면 계산도 하지 않았어요. 따지도 않았어요. 하나님 저 복음 없는 의왕제에게 가장 저 중고등 많이 있는 교회에 가서 제가 이 복음으로 그들에게 정말 참된 복음으로 사단에서 해방되고 죄에서 해방되고 이 복음으로 살릴 수 있도록 하나님 저를 저 현장에 보내주세요. 참 사명이 생겼어요. 그리스도가 없는 자들이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진짜 복음만 하지 않는 교회는 진정으로 먼저 교회라 생각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때 생겼던 부분이 뭡니까? 애통함. 먼저 제 자신이 그 하나님의 복음을 몰랐구나. 복음을 알아갈수록 그 애통함이 뭡니까? 하나님이 뭘로 온다고 그러냐? 위로로 오는 거예요. 복음이 발견되고 발견될수록 나는 참 복 있는 사람이구나. 이 모든 어려움을 문제를 통해서 나를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하시는구나. 그래서 오직 되게 하는구나. 이게 축복이구나. 우리 문제를 피합니까? 어려움을 어떻게 해요? 우리 위기를 어떻게 됩니까? 이중적으로 해석하니까 진정한 애통한 신령이 되시기 바랍니다. 복음이 없어서 이렇구나. 그걸 알고 계속 복음 속으로 오히려 문제가 있으니까 더 복음 속으로 그 문제가 축복이 아니라 축복의 발판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뭡니까? 참 사명이 생기게 돼서 현장을 보게 되고 그리스도 없는 현장이 보여지게 돼요. 계산하지 않고 우리는 뭡니까?
저 화성시에 가서 뭡니까? 그리스도를 말하려고 캠프하고 그렇게 했던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관계자에게 축복을 오는 게 아니라 지금은 거기에 전도자들이 세워진 거예요. 그것도 뭡니까? 리얼티스 졸업생들도 이런 것들을 확인하면서 다른 사람들이 그냥 만남을 통해 보지만 저에게는 그 전도자들이 너무 귀한 거예요. 왜? 애통화 속에서 현장을 보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 주셨던 저한테는 위로 응답이 했어요. 우리에게 문제 있다면 그걸 뭡니까? 하나님의 중요한 그리스도를 알 수 있는 최고 하나님의 축복을 발견할 수 있는 기회임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뭡니까? 진짜 우리 누가복음 16장 19절 31절에 결론적으로 볼 때 결과적으로 볼 때 누가 애통한 자입니까? 거지가 애통한 자입니까? 부자 나사로가 애통한 자입니까? 부자 나사로가 애통해야 됩니다. 근데 그 사람은 애통하지 않았어요. 뭡니까? 가지고 있는 것 때문에.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죽어서 영적 세계 가서도요. 애통함을 우리는 증거로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진짜 후대를 보면서 애통함을 가져야 됩니다. 진짜 후대 현장에 실제 우리 참된 눈물을 가진 자의 기도가 29개 초중고 대를 살릴 줄 믿습니다. 진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안전히 뭐요? 운명을 뒤집고 사단을 결박시키는 근본을 뒤집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우리 근본을 바꾸는 겁니다. 우리 애통함은 복이라고 생각하지 않잖아요. 문제를 복이라고 생각하지 않잖아요. 형통함이 복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바꾸신 겁니다. 그 애통함이 내게 진짜 너희들 보이지는 육신적인 모든 것들을 갈 수 있는 하나님 뭡니까? 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진정한 응답은 애통함에서 시작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자기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에요. 이게 최고 응답입니다. 온유한 자. 아시죠? 말씀에 길들여진 자. 하나님 말씀으로 매일 뭡니까? 이 말씀으로 망대를 세운 자. 그 자는 어떻게 됩니까? 뭘 타당합니까? 땅을 기업으로. 그 말입니까? 전도자는 세상을 정복한다는 겁니다. 번역적은 뭡니까? 여호수아 갈렙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뭡니까? 그 망대를 쓰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여정 이전까지 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아무것도 없을 때 뭐라고 했습니까? 네가 밟은 땅을 동서남으로 걸어보라. 정과 행으로 걸어보라. 내가 그 땅을 내게 다 밟은 땅을 내게 주겠습니다. 어떨 때 있습니까?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참된 복을 깨달을 때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합니까? 그 증거를 주신 겁니다. 그리고 그걸 누굴 통해 이루었습니까? 후손들을 통해서. 후대를 통해서 이스라엘 가나안 땅을 정복했고 나아가서 어떻게 했습니까? 애굽이라는 땅을 정복했잖아요. 누가 그랬습니까? 요셉을 통해서. 이렇게 언약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정확한 언약을 잡고 이 말씀에 길들여진 자. 길들인다는 뭡니까? 말씀을 따라가는 자. 말씀 앞에 서라면 서는 자. 말씀이 가라면 가는 자. 이거 뭡니까? 매일매일 말씀이 내 마음에 그걸 24시간 해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뭐라 했습니까? 의해지고 무하는 자는 저희가 뭡니까?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고요. 우리가 의가 뭡니까? 하나님의 의, 복음입니다. 우리 늘 어떻게 됩니까? 그리스도가 늘 필요하다고 뭡니까? 나는 오늘도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필요한 것이 그리스도의 축복입니다. 그것만이 제게 필요합니다. 솔직히 그러거든요. 제가 영적 문제에 시달린 자를 볼 때 다른 것이 소용이 없어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명예, 경제, 이치 아무 소용이 없더라고요. 오직 뭡니까? 해방되는 거예요.
진짜 그리스도를 만나는 거예요. 어느 정도까지냐면 이제는 다른 집에서 하고 있었는데 그냥 우리 집에서 해달라. 매일 해달라. 나는 이 말씀을 늘 들을 수 있도록 신학교까지 가고 싶다. 뭐합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른다. 왜 내가 이렇게 십자가에 들어가? 내가 이런 조주 속에 있어야 된다. 왜 우리 후대가 망해야 되는 건가? 도대체 이유가 뭔가? 계속 그것을 뭔가 의에 줄이고 뭔가 갈망하는 거예요. 진짜 복음의 깊이 넓이 높이 상하는 거예요. 매일 복음 속으로. 복음은 단순한 게 아니에요. 복음의 깊이 넓이 높이는 거요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래서 하늘의 신령한 복 우리가 어떻게 계산할 수 있습니까? 그 축복을 뭐요? 매일매일 뭐죠? 그 위에 지고 목마른 자. 목마른 사슴이 신음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줄 찾기에 갈급한.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다윗이에요. 다윗은 다 가진 자입니다. 하나님이 왕이 되게 하셨는데도 그게 늘 줄이고 목마른 거니까 내가 날마다 성전에 있기를 원합니다. 성전에 움직이를 있기를 원합니다. 굉장히 뭡니까? 늘 먼저 그리스도를 사모하는 자예요. 그 자에게 하나님께서 뭐요? 베풀 것이다. 원을 부욕케 하시는 거예요. 맞습니다. 계속 복음을 들을수록 영적으로 부유해집니다. 복음은 들을수록 뭡니까? 삶에 하나님의 그 계획이 보여집니다. 그래서 가진 자가 되는 거예요. 과거의 해답을 가진 자, 오늘의 문제에 대한 답을 가진 자, 미래에 내가 가야 될 먼저 길을 가진 자예요. 왜입니까? 늘 복음 들어가니까 복음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안에는 모든 것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내 인생의 모든 과거, 현재, 미래가 그 속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부유할 수밖에 없어요. 요셉이 그랬지 않습니까? 다윗이 그랬지 않습니까? 비록 목동으로 있었지만 가진 자예요. 왜냐하면 언약을 주셨잖아요. 하나님의 목자가 되어주시잖아요. 내가 앞으로 가야 될 미래를 다 알고 있잖아요. 의의 집을 목마른 자에게 금담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비밀이 뭡니까? 가진 자는 다른 모든 것이 보여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뭡니까? 지혜로운 자요. 미래를 보는 자. 우속 전술인 찾아갈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뭡니까? 긍휼히 여긴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에요. 이 그리스도의 피의 복음이 우리가 어떻게 우리를 죄사함했고 우리를 새롭게 신분을 바꾸는지 아무도 빠져나올 수 없게 하는 창세 3장의 저주에서 빠져나온 우리는 긍휼히 여긴 자입니다.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뭡니까? 세우신 자. 그래서 하나님 주신 용서 그걸 보고 우리가 긍휼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근본적인 긍휼을 받은 자를 믿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매일 삶 속에서 누려야 돼요. 하나님의 긍휼이. 어떤 자에 그렇게 했습니까? 긍휼히 여긴 자. 어떤 자입니까? 우리는 그 모든 속에서 사람 속에서 일 속에서 선장 속에서 누리는 겁니다. 우리는 억만 죄를 모여 탕감받은 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상대, 우리 동료, 우리 같은 성도 그들의 연약함과 잘못을 볼 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긍휼히 여긴 자가 되는 겁니다. 그런 자에게 긍휼의 여김을 받을 것입니다. 복음으로 이해하고 수용하고 우리가 그럴 수밖에 없는 창삼장의 저주를 인정하고 내 필요 문화 속에 우리 후대들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을 우리는 인정하고 기도해주고 기다려주고 그들을 뭡니까? 격려해주고 세워주는 게 긍휼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어떻게 우리에게 긍휼의 여김을 받게 하십니다. 복음을 처음으로 알면 우리가 긍휼한 남을 긍휼히 여길 수밖에 없는 겁니다. 가장 큰 긍휼은 뭡니까? 전도죠. 전도입니다. 네. 그뿐만 아니라 뭐라고 그랬습니까? 마음이 청결한 자는 저희가
복이 있나니 하나님이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니요. 그렇게 있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게 뭡니까? 진짜 하나님을 믿는 자입니다.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은 계산이 없는 자 이야기합니다. 어린아이 같은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요, 저 어린아이 같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자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우리는 뭡니까? 너무 들어있는 많은 세상의 지식들, 경험들 이런 것들이 가득 차서 계산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면 그대로 믿어지는 게 아니라 자꾸 내 생각, 내 형편, 내 상황, 뭡니까? 세상의 기준 이런 것들로 복잡하게 계산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의 것을 100%못 누리게 되는 거죠. 또 거기다 뭘 가집니까? 동기를 가집니다. 자꾸 내 중심으로. 그 동기가 보여지면요, 저는 제일 싫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는 제가 반응을 안 합니다. 우리 동기를 내놔야 됩니다. 다 우리는 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함께 이루어나가는 겁니다. 맞습니까? 내 거, 내 소속, 그게 아니라 우리는 함께 하나님의 가정을 세워나가는 거고, 함께 뭔가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는 거고, 함께 하나님의 이 지역과 후대를 함께 세워나가는 겁니다. 그걸 보고 뭐랍니까? 우리 협력하는 거예요. 그래서 동기 계산이 없이 뭡니까? 주님이 너희 나한테 하라고 그러면 그냥 그대로 뭔가 그 말씀에 순종합니다. 저 사람은 안 하고 있는데요, 이 사람 이래서 못하겠는데 아니라 내게 하나님이 부르시면 거기에 대해 그대로 순종하게 순수하게 따라가는 자. 이걸 보니까 마음이 청결한 자. 그래서 뭡니까? 그 사람이 그러면 하나님 볼 것입니다. 그 말은 뭡니까? 하나님 나타나십니다. 오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 사람은 다른 사람이 못하는 부분 속에 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그 응답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면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게 축복입니다. 네. 하나님을 올 한 해 믿음의 증거로 많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의 지경을 넓히셔야 돼요. 그래서 그 믿음의 지경을 넓히는 비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이 떨어지게 되면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말씀 앞에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는 겁니다. 발견하고 그게 나를 향한 절대 계획이 맞다면 좌로나 우로나 치지 않고 일심전지속으로 믿음으로 결단하고 순종해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보일 겁니다. 하나님의 이끄심과 하나님의 응답과 하나님의 보좌 능력이 보여질 것입니다. 그걸 이야기해요. 어떻게 보면 세상과 다 안 맞아요. 근데 우리에게는 이게 참된 복이라고 합니다. 지나가 보니까 참된 복이에요. 그때는 잘 몰랐는데 계산하지 않고 그냥 어려움 당하는 것 같은데 지나가 보니까 아 진짜 이거는 어려움이 아니라 나를 바꾸는 거였구나. 복의 기준을 회복시키는 거였구나. 이걸 알게 되더라고요. 만약에 내가 옛날 그대로 있었다면 나는 전도자로 설 수 있었을까? 아니야. 나는 우리 가문에 우리 내 한계에 묶여서 나는 그냥 보통 살았을 거야. 근데 하나님이 그 고난과 문제를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심령이 가난하게 하시고 애통하게 하시고 말씀에 정말 순종하게 따라가게 하시고 그것뿐만 아니라 의의 집을 목마르도록 갈급하게 하시고 그 복음으로 내가 긍휼을 입으니까 다른 사람 긍휼하게 해서 살리고 싶은 오직이 되셔서 그 삶을 들었는데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축복의 자리에 세우셨구나. 좀 확신합니다. 응답이죠. 그래서 저는 제일 복 있는 자, 제 그리스도 안에서 성공된 자, 하나님의 진짜 축복을 받은 자라고 확신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보니까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님 뭐요? 합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예.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은 상속자입니다. 그게 뭡니까? 복음 전하는 자예요. 합평케 하는 자는 뭡니까? 복음으로 합평케 하는 자예요. 사랑과 하나님 자를 뭐요? 합평케 뭐요? 복음을 주는 자입니다.
하나님과 원수된 자를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과 화평케 하도록. 네. 우리 성도 간에도 오해 있고 뭐죠? 서로 문제 있는 자들에게 복음의 말씀으로 화평케 하는 자. 그래 보니까 복음하고 복음으로 한 사람이 언약을 잡고 기도하면 그 가정이 뭐니까 복음만 되면 화평케 하는 자. 우리 사회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요셉 한 사람이 보디발지 불신자의 가정에 들어갔잖아요. 근데 요셉 한 사람이 이 복음을 어떻게 해요? 화평케 하는 거다. 보디발 집에 하나님을 알도록 만들어버린 거예요. 불신자인 보디발이. 다니엘 한 사람이 복음 깨달은 다니엘 한 사람 중에서 어떻게 됩니까? 바벨론이 복음화되는. 바벨론 하나님이 뭐요? 하나님의 힘으로 살리는 역사. 왕을 살렸다는 건 다 살렸다는 거죠. 1학기 5장에 보면 뭐냐? 어린 소녀 누굽니까? 그냥 포로로 잡혀온 어린 소녀 한 명이 뭡니까? 나아만 뭐요? 집뿐 아니라 전 아람을 살리는 응답하시죠. 이 응답을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많이 보고 알게 되는 겁니다. 아 정말 저 사람은 전도자구나. 그게 우리 정상적 신앙의 기준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보고 뭐라 했습니까? 베드로전서 2장 9절 왕 같은 제사장 빛을 선전한 자 뭐요? 복음을 말하는 자의 축복 속에 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유혹으로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을 이끌어 만다는 것은 하나님의 유혹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시는 거예요. 전도자에게. 응답시는 늘 나를 위해서만 뭐죠? 우리를 위해서만 육신을 사는 자에게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주시겠어요? 마지막 뭡니까?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는 뭡니까? 천국이 저희 것이니라. 얘기 말씀이십니다. 무엇 때문에? 복음과 전도 때문에. 우리가 마지막에 보니 뭐랬습니까?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뭡니까? 실제 그들의 천국이 그들의 것이니라. 또 뭡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증거를 주셔서 우리가 복음 전도 이 속에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실제로 뭐요? 이 증거를 하나님께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좌가. 그래서 우리가 복음 전하는 자는 제일 많이 응답받는 겁니까? 하나님 나라를 제일 많이 체험합니다. 저 성3장의 조주서 인자들이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사단의 나라에 있는 자들이 복음을 드린 것 같아요. 그들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게 되니까 변화되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전도자가 제일 많이 봐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보니까 이 복음을 가지고 솔직히 전도자를 핍박합니다. 제일 많이 핍박하는 겁니까? 제일 먼저 사단이 괴롭혀요. 뭡니까요? 가정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현장에서 전도자를 굉장히 핍박합니다. 그런데 뭡니까? 그들이 이 핍박 속에서도 오직 일심전심 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이게 복음입니다. 봅니다. 뭘 봅니까? 하나님 나라가 그들 속에 임하는 걸 보게 되고 사단의 나라가 무너지는 걸 보게 되고 사단이 방해하는 것이 우리가 오히려 발판에서 엄청난 가문을 살리게 되고 한 학교를 살리게 되고 한 지역을 살리게 되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보여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핍박받는 게 두려워서 전도를 안 하는 사람 너무 많아요. 핍박받는 게 두려워서 훈련도 안 받는 사람 많이 봤거든요. 핍박이 두려워서 영접운동 안 하는 사람 많이 봤거든요. 왜요? 스스로 무너져요. 그러나 의를 위해 핍박하는 자는 반드시 천국이 우리는 확장하는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손에 있는지 믿습니다.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된 이후에 주님이 끝이에요. 하나님의 시간표가 어디에 있어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특별히 의를 선포하는 자에게 있는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핍박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는 오직 일심전심으로 그 응답을 누려야 할지 믿습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께 제자들에게 주시는 참된 복의 기준이에요. 그럼 우리의 모든 생각과 내 마음과 우리 입술의 고백이 뭐가 됩니까? 나는 이렇게 복을 받는 자다. 이 복을 체인지하시기 바랍니다. 바꾸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공생의 3년 동안 이걸 바꾸신 거예요.
책 응답받는 축복이 있으기 바랍니다. 마지막에 결론으로 정리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미래는 어떻게 됩니까? 미래를 보니까 바꾸는 복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예. 예수님께서 하신 이 팔복이 뭡니까? 이 복음은 미래를 바꾸는 복음입니다. 이들의 가게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복이 뭐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까? 어떤 상태에 있었던 사람입니까? 그들이 하고 있는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부르실 때마다 우리 인생을 바꾸는 이는 새로운 시작하시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중년 우리 엘리야나 모세나 중년이 향할 때 하나님 어디로 부르십니까? 호렙산으로 부르셔서 그들의 모든 생각과 기준을 하나님의 참된 복으로 다 바꿉니다. 너를 그렇게 물에서 건져내게 하신 이유 이때를 위함이거든요. 그래서 모든 기준을 싹 바꾸는 겁니다. 시대를 바꾸는 거죠. 하나님이 시작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팔복산에 불렀지만 예수님을 어디로 또 부릅니까? 감난산으로. 예, 감난산으로 부르셔서 뭡니까? 그들에게 뭡니까? 시대를 보는 눈을 열어줍니다. 하나님 나라 확장을 모든 로마를 보게 하시고 이 이스라엘을 보게 하셔서 그들에게 미션을 주셔서 시대에 뭡니까? 흑암만을 바꿀 수 있는 언약 미션을 줍니다. 지금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영원한 응답의 시작 속에서 우리 뭡니까? 우리는 빛의 망대를 경건히 세워라. 집중을 통해서 우리 뭐죠? 빛의 성전을 회복해라. 그것만이 세 가지 뜰이만이 삶의 길이라. 우리의 모든 여정은 하나님이 동행하실 거니까 가는 곳마다 빛의 이정표를 세워서 하나님을 나타내라고 합니다. 우리 안대교회 성도들이 2025년 되면 내 가는 곳마다 처음부터 다른 거 많은 거 생각하지 말고 우리 뭡니까? 진짜 성경이 전도하는 다락방 쓸 수 있도록 우리는 다락방 훈련을 받은 자들이잖아요. 그거 할 수 있도록 목표를 삼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내가 있는 지역 현장, 직장 현장에서부터 나만 홀로 다락방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우리가 집중이라고 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나에게 정말 필요하다는 직장에 만나줄 사람 그 한 사람만 세워지면 거기가 현장이 뭐가 됩니까? 전문기가 되는 거예요. 진짜 저 사람을 제대로 팀 사이에서 하나의 계획을 세우는 제자가 만들어야 되겠다. 현재 기도하는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이 한 깨달음 주시더라고요. 네, 거기 우리 베트남 엄마를 만나게 하셔서 하는지 계속 제가 불러보면 계속 질문하고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근데 충분히 깨달으시고 달걀을 주시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저 부모들도 있지만 저 아이를 부르신 이유가 있겠구나. 그래서 우리의 가슴으로 전달하지 못하는 언약적 메시지가 저 통역으로 전달될 수 있겠구나. 60가정의 부곡이 있다는데 이게 제가 발견되는 거예요. 아, 그래서 하나님이 계획대로 세우신 거구나. 다른 사람들은 요동하지 않는데 저 아이는 말씀에 요동을 하는구나. 근데 계속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생각을 오시는 거예요. 그 생각이 옳은지 계속 기도하면 하나님이 성령으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계속 발견하는 거예요. 발견해서 뭘 찾아내는 거면 우리는 절대 계획을 찾아내는 겁니다. 그 절대 계획을 가지고 우리 뭐죠? 계속 이사시하는 겁니다. 그 속에서 오늘 여러 가지 일 사건들이 우리의 참된 복의 기준으로 계속 갱신하고 그릇 바꾸고 뭡니까? 우리 생각 바꾸면서 우리 뭡니까? 하나님의 미래를 준비하는 거예요. 이때 우리의 운명이 바뀌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오늘의 문제와 미래를 바꾸는 완전한 메시지가 우리에게 언약으로 오늘 주신 겁니다. 특별히 우리가 팔복음. 우리가 팔복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진짜 이 복 가지고 우리를 먼저 미래를 완전히 바꾸는 우리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이 응답을 가지고 오늘 붙잡고 있는 겁니까? 올바르게 나에게 주신 그 말씀 그대로 우리 나는 알고 있는 거지만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나의 언약을 붙잡는
응답이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중요한 것들을 언약으로 우리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게 아니라 이 참 복으로 우리는 제일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게 우리 갱신입니다. 예. 두 번째 뭡니까? 이 갱신을 가지고 우리는 새로운 방법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뭐죠? 나를 또 우리를 또 세상을 문제를 보는 기준을 바꾸고 보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새로운 것으로 날마다 나를 세워나가고 우리를 세워나가고 교회를 세워나가고 현장을 세워나가는 이 응답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의 말씀 가지고 하나님 우리를 복음으로 운명을 바꾸고 제자의 삶을 살도록 우리를 부르시는 그 주님께서 실제적인 우리 근본을 바꿀 수 있도록 우리에게 언약을 주셨습니다. 이걸 가지고 우리는 미래를 바꾸는 복을 늘 우리가 빛의 마음대로 통해 세워나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날마다 새로워지고 그 속에서 우리의 중요한 인생의 작품을 남길 수 있도록 역사들과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